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진심으로 찬양합니다. 그분이 이 날의 주인이시고 또 우리를 복 주시기 위하여 이 날을 제정하신 그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저는 오늘 영적 싸움을 멈추지 말라라는 제목으로 여러분과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 뭐라고요? 영적 싸움을 멈추지 말라. 예, 여러분 싸움을 멈추지 마시기 바랍니다. 아니 왜 싸우지 말라고 그렇게 하더니 또 싸움을 멈추지 말라고 그러시는가 이렇게 하실지 모르지만요, 무슨 싸움이요? 영적 싸움. 그래서 여러분 물러서지 말고 멈추지 말고 여호수아 10장 25절에 있는 말씀처럼 두려워 말고 낙심치 말고 강건하고 담대하게 원수와 싸우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진심으로 바라겠습니다. 우리가요 구약 성경을 보면 전쟁의 이야기가 많이 나옵니까? 적게 나옵니까? 뭐 거의 전쟁이죠. 아니 성경은 우리의 유익함을 위하여 구원을 위하여 기록되었는데 그럼 이 성경에서 싸우는 거 보고 우리 보고 전쟁하라고 하나님께서 적어 놓으셨을까요? 모든 성경에는 사람의 유익을 위하여 기록되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럼 전쟁을 통해서 우리가 뭐를 어쨌든 배우라고 적어 놓으신 거예요. 여러분 여리고성의 전쟁은 100% 모든 전쟁이 다 그렇습니다만 100%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전쟁이어야 됨을 배웠고, 아이성에서의 첫 번째 패배는 우리의 마음이 하나가 되지 않고 우리의 마음속에 탐심이 있다면 이길 수 없는 전쟁을 배웠고요. 그리고 여러분 모든 전쟁 속에서 우리가 많은 교훈들을 배우게 됩니다. 근데 오늘 저는 기본의 전투를 통하여 우리의 영적 전쟁을 멈춰서는 안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왜 여러분 믿음이 떨어지고 왜 여러분 교회가 가기 싫으실까요? 저는 여러분 저도 참으로 어려운 문제들이 많이 생깁니다. 근데 저는 확고한 것은 문제가 생기면 그 문제를 다 하나님께 가져가겠다는 마음으로 설교를 준비하고 교회에 옵니다. 저는 여러분 오늘 우리 김창숙 집사님께 하나님께서 축복하실 것을 믿습니다. 아멘. 병원에 가시지 않으시고 그 먼 길을 홍철형제가 같이 오면 좋겠지만 이제는 지하철을 타고 이 길을 오셔서 우리 주님을 만나기 위해서, 사실 이 설교를 들으려고 오신 것이 아니라 주님을 만나기 위하여 주님께 구하고자 그렇게 오신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저렇게 싸워야 합니다. 사람들은 다 자기 아내가 아프면 병원에 있어야지 하고 아마 병원에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 먼 길을 우리가 가보셨지요? 그 먼 길을 지하철을 타고 오셨습니다. 그 싸움을 멈추시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 이숙자 집사님의 건강을 주님께만 완전히 의뢰하는 그 싸움도 멈추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영적 전쟁에서 위기가 오는 이유는요, 지난 시간에도 배웠지만 죄를 정당화할 때입니다. 죄를 정당화할 때 우리는 영적 전쟁에서 위기가 오고 또 우리의 믿음이 후퇴하게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요, 적들을 향한 공격과 압박의 수위를 어떻게 할 때? 낮추고.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의 어떠한 분량에까지 자라나야 됩니까? 예? 여러분 어떠한 분량에까지요? 여러분 크게 좀 말씀해 주십시오. 예, 장성한 분량까지 자라나기 위해선 우리의 기준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계속 높아져야 합니다. 그런데 우리 스스로 우리의 표준을 낮출 때 우리는 위기를 맞이하게 됩니다. 세 번째는요, 전쟁이 다 끝나지 않았는데 전쟁을 멈출 때 우리는 위기에 처하게 됩니다. 이 세 가지를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뭐라고요? 죄를 정당하지 마시고 죄를 향한, 적을 향한 공격과 압박의 수위를 낮추십시오. 낮추지 마십시오. 요 정도면 괜찮을 거야? 나는 이제 14만 4천에 들어갈 준비가 됐어. 스스로 합리화시키시면서
금요일날 저녁쯤이야 뭐 머리 커트 조금 짧게 하는 거야, 뭐 이 속에는 좀 염색하고 이런 것들, 여러분 이런 타협과 이런 것들은 우리 영적 전쟁에 굉장히 중대한 영향을 미칩니다. 제가 지난주에 일요일날 그 선교센터에서 일을 하면서 우리 집사님 두 분이 염색을 하시고 자르셨길래 말씀을 다 드렸어요. 그랬더니 이제 내가 죽도록 끝날 때까지 염색도 안 할 거고 머리도 그렇게 안 자르겠다고 약속을 했습니다. 우리의 삶에 정확하게 우리 이미 양성은 자매가 통역을 해서 우리 홈페이지에 델라파스 목사님이 염색하고 머리를 짧게 하는 것은 죄라는 것이 분명히 들어 있습니다. 근데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드리지 않은 이유는 여러분들이 깨닫고 행하시기를 원했습니다. 근데 제가 지난주 선교센터 가서 일을 하면서 그분들에게 조용히 말씀을 드렸고, 그분들이 이제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면 따르겠습니다. 그것조차도 타협하지 않겠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우리가 하나하나 표준을 높여나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진심으로 바라겠습니다. 자, 기본 전투가 어떠한 전투냐면요, 아까 아모리 족속들과의 전투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어린이 설교를 했듯이 태양아 멈추어라 라고까지 해서 이스라엘이 큰 승리를 거둔 전투입니다. 근데 이 전투를 통해서 우리가 배워야 할 것이 있습니다. 아모리 족속들은요, 우상 숭배하는 족속입니다. 아모리 족속이 살았던 곳은요, 가나안 땅입니다. 가나안 땅의 토착 민족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해서 광야를 거쳐서 가나안에 들어갔을 때, 다시 말해서 여리고성과 아이성이 무너졌다는 얘기를 듣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두려워해서 거짓으로 이스라엘 백성을 찾아와서 평화의 조약을 맺자고 찾아온 민족들이 바로 이 아모리 족속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바로 가나안 땅에 살고 있으면서 마치 먼 땅에 살고 있는 것처럼 썩은 떡과 이런 것들을 가져와서 우리가 먼 곳에서 왔기 때문에 이 떡이 썩었다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속였습니다. 근데 나중에 그들이 이스라엘을 속인 것을 알고 이제 여호수아가 그들을 멸하러 갔을 때 아모리 족속 중에 5왕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전쟁을 하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이걸 기억하시고요. 자, BC 1450년경에 여호수아가 이끄는 이스라엘 군대는 길갈 본영 서쪽 부근에서 아모리인의 5왕이 진을 치고 있는 기브온에서 전투를 하여 승리를 거두게 됩니다. 자, 여러분, 아모리의 5왕 기억하십시오. 예루살렘 왕, 헤브론 왕, 야르뭇 왕, 라키스 왕, 에그론 왕이 기브온 앞에 진을 치고 기브온을 대항하여 싸움을 벌였던 사건을 지금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자, 사건의 배경에 대해서는 구조와 선지자 506페이지를 우리 범준이가 한번 크게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구조와 선지자 506페이지입니다. 기브온인들이 이스라엘에 굴복한 일로 가나안 왕들은 크게 당황하였다. 즉시 침략자와 허치는 자들에 대한 복수에 착수하였다. 예루살렘 왕 아도니세덱의 지휘하에 가나안의 5왕들은 기브온을 통과할 동맹을 체결하였다. 그들은 신속히 행동을 시작하였다. 기브온인들은 방어할 아무 준비가 없었으므로 길갈에 있는 여호수아에게 다음과 같은 기회를 보냈다. 위험은 기브온 백성에게뿐만 아니라 이스라엘에게도 이르러 왔다. 이 기브온 성읍은 중부와 남부 팔레스타인의 요도를 차지하고 있었으므로 가나안 땅을 정복하기 위해서는 이것을 고수해야 했다. 예, 여러분, 이렇게 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기브온을 차지하기 위해서 거짓으로 화친해서 나중에는 이스라엘을 공격한 5왕을 대상으로 전쟁을 벌입니다. 여호수아 10장을 읽어보시면 여호수아가 이끈 이스라엘 백성은 완전히 승리를 거둡니다. 그런데요, 이 5왕이 그 여호수아 군대를 피해 동굴에 숨게 됩니다. 군대들은 다 쫓겨나가고 그 5왕이 마케다 동굴에 숨어 들어가게 되는 일이 생기게 됩니다.
여호수아 10장 16절 18절을 제가 읽겠습니다. 그러나 이 다소당은 도망하여 마케다에 있는 굴에 숨었더니 누군가가 여호수아에게 고하여 말하기를 다소당이 마케다에 있는 굴에 숨은 것을 발견하이다 하더라. 여호수아가 말하기를 굴 입구에 큰 돌을 굴려막고 사람들을 그 곁에 세워 지키게 하였습니다. 그리고 적들을 쫓아갔습니다. 여러분, 아모리 족속의 다소당은요, 굴 속에 숨어든 다소당은 우리가 버리지 못한 우리의 죄를 의미합니다. 그래서 보이지 않는 굴 속에 숨어서 여러분, 그들은 살고자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버리지 못한 죄, 우리가 정리하지 못한 표준, 우리가 도달하지 못한 표준이 바로 마케다의 동굴에 숨은 다소당을 의미한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굴 속에 숨어든 다소당은 우리의 삶 속에 깊이 스며들어서 우리가 버리지 못하는 죄들의 실상을 보여줍니다. 회개하였으나 포기하지 못하는 부분, 개혁하지 못하는 부분, 바로 이 마케다의 굴 속에 숨어든 다소당이 그것을 의미합니다. 그런데 여호수아는 이스라엘 군대들에게 명했습니다. 적들을 한 명도 남기지 말고 뭐라고요? 완전히 쫓아가서 죽이라. 여호수아 10장 19절에 너희는 지체하지 말고 너희 원수들을 추격하여 그들의 후미를 쳐서 그들의 성읍에 들어가지 못하게 하라. 이는 주 너의 하나님께서 그들을 너희 손에 넘겨주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승리를 보장하셨어요. 그리고 한 명도 군대가 그들의 성에 다시 돌아가지 못하도록 잡으라 그랬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20절에 보니까 몇 명이 다시 그들의 성에 스며들게 됩니다. 방심한 거예요. 전쟁에서 이기려면 여러분 끝까지 여러분, 죄와의 싸움이라는 이 전쟁은요, 어떤 일정한 기준이 없어요. 죄가 죽을 때까지 싸워야 하는 전쟁입니다. 그래서 여호수아는 다 죽이라 그랬어요. 자, 여러분, 방심하는 사이에 적들이 살아남고 다시 성에 들어왔습니다. 이 정도면 괜찮겠지. 남들도 다 하는데 누가 보지 않으면 괜찮아. 성경에는 꼭 그렇게 하라고는 안 돼 있어. 이번 한 번만 하면 되지. 이게 죄가 아닌지는 다 생각하기 달라. 이렇게 수많은 말을 하면서 우리는 우리의 마음속에 다소당을 숨깁니다. 굴 속에 숨겨요. 여러분, 굴이 빛이 들어가지 않으면 그 굴에 숨은 게 보입니까? 안 보입니까? 안 보여요. 마케다 동굴은 또 깊은 굴입니다. 그 속에 다소당이 수문이 들어가 있는지도 모르고 잡아낼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여호수아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 동굴을 일단 막아버려라 라고 합니다. 왜? 일단은 그 죄가 우리 바깥에 나오지 못하게, 일단은 활동하지 못하게 동굴에 숨었다는 얘기는요, 죄를 잠시 감추는 것입니다. 어떤 일이 생기면은요, 교회에 어떤 좋은 일이 생기고 어떤 말씀을 드리면 우리가 개혁하려고 하지요. 그러나 자기가 개혁하지 못하는 부분은 마음속에 깊이 감춰놓은 그것이 동굴 속에 숨은 다소당을 의미합니다. 마지막 세대에 여러분, 이 세상 사람들이, 그리스도인들이 이렇게 외친대요. 죄가 아니면서 즐길 수 있는 걸 좀 하고 싶다. 먹는 거, 입는 거, 또 즐기는 거. 그게 여러분, 결국은 성경에 뭐라고 하지 말라고는 안 돼 있지만 하나님께서는 하지 않기를 원하는 일들을 사람들은 찾아서 하는 겁니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지 말라는 것만 내가 안 하면 됐지. 하나님이 하지 말라고 뭐 지적하지 않은 건 해도 어떻게 하면 되겠지. 여러분, 그것이 바로 우리의 죄와의 전쟁을 멈추게 한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 여러분, 예수님이 죄와 타협하셨습니까? 예수님은요, 죄 자체였지만 죄인이 아니셨던 분이셨어요. 그분을 닮아야 14만 4천이 된다는 것은 기억하실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무엇을 위하여, 그리스도를 위하여 우리가 무엇을 포기해야 할까를 생각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진심으로 바라겠습니다. 그냥 요거는 우리 교회에서 맡고 있으니까, 여기까지는 우리 교회에서 얘기 안 하니까 요거는 내가 해도 되겠지, 여러분 이렇게 생각하는 그런 사람들이 되지 말고요. 여러분,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까지 생각하고 그런 것을 생각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 바랍니다. 표준이 높아져야 합니다.
리브 앤드 헤럴드지 1886년 10월 5일자의 말씀을 우리 양성은 자매께서 한번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에덴에서 그 거룩한 부부에게 요구하신 것, 곧 그분의 요구에 온전히 순종하는 것을 요구하신다. 여러분, 믿음으로 말미암은 의를 아담과 하와는 몰랐을까요? 알았을까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직접 아담과 하와에게 믿음으로 말미암은 의를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요구했던 율법을 지금 우리에게 똑같이 요구하는 거죠. 6,000년이 지났다고 해서 뭐는 되고 뭐는 안 되고, 여러분, 이것이 아닙니다. 계속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그의 율법은 어느 시대나 똑같은 것이다. 구약 시대에 제시된 크신 의의 표준은 신약 시대라고 그 표준이 낮아진 것이 아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율법의 요구를 약화시키는 것이 복음이 하는 일이 아니고 사람들이 그 계명을 지킬 수 있는 수준으로 향상시키는 것이 복음의 일이다. 여러분, 우리가 이 복음을 잘 아셔야 됩니다. 복음은요, 말씀은요, 우리의 믿음을 더 굳게 해서 더 계명을 철저히 지키게 만들지 우리를 합리화시키는 것이 아닙니다. 계속 읽어주세요. 그리스도 안에 있는 구원받는 믿음은 많은 사람들이 말하고 있는 것과는 다르다. 믿으라, 믿으라 하는 것이 그들의 외침이다. 단지 그리스도를 믿기만 하라. 그리하면 구원을 받을 것이다. 그것이 내가 해야 할 일의 전부이라고 한다. 참된 믿음은 구원을 위하여 그리스도를 전적으로 신뢰하는 한편 그 믿음은 그를 인도하여 하나님의 율법에 온전히 일치하게 할 것이다. 믿음은 행함으로 나타나는 것이다. 여러분, 세상 교회처럼 믿기만 하면 하늘 갈 수 있다는 것은 새빨간 거짓말입니다. 여러분, 그 믿음은 뭐라고요? 행함에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아는 하나님의 말씀을 실천합니다. 여러분, 그것이 바로 여러분 마케다의 굴 속에 우리들이 가지고 있는 죄를 감추고 숨기는 것이 아니라 철저히 죽이는 것이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싸움, 영적 싸움 중에서 우리의 마음속에서 생겨나는 것을 철저히 죽여야 합니다. 그래서 골로새 3장 5절에는 그러므로 땅 위에 있는 너의 지체를 어떻게 하라? 죽이라. 여러분, 우리의 생각은 음행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세욕과 탐심이니 탐심은 우상 숭배니라. 이 영적 싸움에서 여러분 가장 중요한 것은 자신의 생각을 포기하는 것입니다. 철저하게 포기하는 것입니다. 자, 원고 1899년 93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박수영 집사님께서. 바울은 하나님을 섬기는 데에 동원된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조건들을 제시하였다. 이 싸움을 여러분 해야 되는 것은 하나님께서 주신 조건이라는 겁니다. 그 사도는 자기가 검열 시험에 실패하여 부족함이 드러나지 않을까 하여 자신을 혹독한 훈련하에 두었다. 남을 혹독하게 비난했다고요? 자신. 남을 혹독하게 이야기했다고? 그게 아닙니다. 자신을 혹독하게 어떻게 했다고요? 시험했다는 겁니다. 훈련했다는 겁니다. 자신을 혹심한 훈련하에 둘 필요가 있었던 것은 표준을 보지도 않고 그것에 달하려고 애쓰지도 않으면서 무작정 다름질하는 일이 없게 하려 함이었다. 하나님의 율법에 순종해야 한다. 여러분, 옛날에 대동강 물을 어떤 사람이 팔았지요? 네? 공이 김선달이라는 사람이 팔았는데 이 사람이 내기를 했어요. 내가 저 대동강 물을 다 먹겠노라고. 그래놓고서 여러분 어떻게 했죠? 그냥 컵을 하나를 딱 먹고 내가 다 먹었다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마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지시하신 모든 것을 그냥 물 한 잔 딱 먹고 그 율법을 다 지켰다고 얘기할 수 없는 것처럼, 여러분, 이 우리의 목표가 어디에 있고 우리의 표준이 어디에 있는지를 분명히 알기 위해서 자신을 혹독하게 돌아봐야 한다는 것입니다. 계속 읽어주세요. 사도는 내가 내 몸을 쳐 복종하게 한다고 하였다. 이 말의 문자적인 의미는 육체의 소욕과 충동들과 육체의 정욕들을 혹독한 훈련으로 쳐서
격퇴한다는 뜻이다. 이 싸움을 여러분 멈추지 마시기 바랍니다. 예. 이 영적 전쟁에 있어서 우리가 여기에 나와 있는 육체의 소욕, 충동, 육체의 정욕들을 우리가 포기한다면은 그건 영적 전쟁에 있어서 여러분 우리는 100% 패배하는 것입니다. 계속 읽어주세요. 마치 땅의 것을 상으로 받기 위하여 경쟁을 벌이는 사람들이 하는 것 같이. 예, 그래서 여러분, 그래서 고린도전서 9장 27절에는 내가 내 몸을 억제하여 복종하게 함은 다른 사람에게 전파한 후에 어떻게 해서든지 내 자신이 버림을 받지 않게 하려는 것이다. 이게 뭐예요, 여러분? 이 말이 무슨 의미예요? 다른 사람은 다 구원받는데 나는 그 구원에서 빠질까봐, 내가 오히려 복음을 전했는데 내가 그것을 다 못해서 내가 복음을 잃어버릴까봐 내 몸을 어떻게 하여? 억제하여 복종한다는 것입니다. 입에서 막 여러분 튕겨져 나오고 몸에서 막 움직이더라도 여러분 참아야 한다는 겁니다. 왜요? 그것은 패배로 이어집니다. 그 싸움에서 실패하면 내 몸속에 굴 속에 숨은 다소당이 드글드글 나와서 우리를 공격합니다. 조금 내일 하면 되지 뭐. 이번 주는 그냥 넘어가고 다음 주에 해봐. 아이, 그 정도 비난하는 거 괜찮아. 여러분, 내 몸을 쳐서 복종하고, 여러분 5페이지 상단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선지자께서는 이렇게 적습니다. 나의 형제여, 나는 그대에게 그대의 마음을 부지런히 살피고 내가 어떤 길을 가고 있으며 그 마지막은 어떠할까 하고 자문해 보기를 간청한다. 여러분, 우리는 이 안식일에 하나님 앞에 정말 나 자신을 겸손하게 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이 영적 전쟁에서 후퇴하고 있는지, 싸우지도 않고 있는지. 여러분, 저도 법대를 나와서요, 옛날에 우리 선배 중에 어떤 한 분은요, 공부를 하나도 안 해요. 근데 누구한테만 가면은 도시 공부한다고 얘기해요. 근데 그런 사람이 붙을 수 있겠어요? 안 돼요? 결코 못 붙어요. 근데 집에는 공부한다고 해놨지요. 그러니까 집에서도 돈은 붙여오지요. 공부는 안 해요. 여러분, 그거 똑같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래요. 그런 고시를 광고고시한다. 여러분, 우리가 광고 신앙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지 않기를 바라겠습니다. 나 이렇게 믿어, 나 이렇게 할 거야, 말만 하고 떠드는 게 여러분 광고 신앙입니다. 결과가 하나도 없어요. 그래서 결국 그 형 또래의 그 선배들은 고시도 붙고 안 되면 7급이라도 붙어가지고 다 합격을 해서 갔는데 그 형은 계속 고시만 해요. 여러분 똑같아. 여러분, 나 자신을 깊이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싸우고 있는지, 교회에 와서만 말로만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현장에서 진짜 싸우고 그리스도를 의지하여 사단과 싸우고 있는지를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여러분, 이제 몇 명의 적들이 성으로 들어가자 방심하자 그런 일이 일어났습니다. 여호수아는 다시 그 동굴의 문을 열라고 합니다. 그리고 그 왕을 죽이라고 합니다. 어떻게 죽이라고 하는지 아십니까? 목을 밟아 죽이라고 합니다. 동굴 속에 숨어든 5왕을 끌어내서 목을 밟아 죽이라고. 10장 22절에 그 후 여호수아가 말하기를 굴의 입구를 열어 그 굴에서 그 5왕을 내게로 끌어내라 하니 24절에 그들이 그 왕들을 여호수아에게로 끌어내자 여호수아가 이스라엘의 모든 사람들을 부르고 그와 함께 간 전사들의 대장들에게 말하기를 가까이 와서 너희 발로 이 왕들의 목을 어떡하라? 밟으라. 여러분들이시여, 우리의 죄를 우리가 포기하지 못하는 죄스러운 모든 것들의 목을 밟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완전히 죽이시기 바랍니다. 이 기본 전쟁이 의미하는 것은 하나님이 거리끼는 모든 일들은 목을 밟아서라도 죽여서 없애라고 하는 교훈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죄의 목을 비트시기 바랍니다. 거룩함이란 여러분, 하나님께
요것만 바치고 요것은 못 바치는 것이 아니라 모두 다 바치는 것입니다. 모두 다 바치는 자들이 죄 없는 삶을 살 수 있는 것이고 그들이 14만 4천이 되는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 냉정하게 우리 교회를 평가하면 아직 저를 포함하여 어느 누구도 14만 4천에 들어갈 자격이 없다는 것을 봅니다. 왜요? 너무나 많은 자신의 그러한 흠을 감추고 있고 마케다 동굴 속에 감추고 숨기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끌어내서 사람들 앞에서 밟으라고 합니다. 뭐를요? 그런 죄된 것에 목을 밟으라고 합니다. 그리고 나서요 그 구멍을 막아버립니다. 그랬더니 지금까지 그 구멍이 어떻게 돼 있더라? 막혀져. 죄가 우리의 타협하는 정신이, 남을 비난하는 정신이, 대충대충 하는 정신이 다시 굴 속에서 나오지 않도록 하나님은 그 굴의 구멍을 어떻게 하라? 막으라고 하는 거죠. 여호수아 10장 26절 27절에 그 후에 여호수아가 그들을 쳐 죽이고 5 나무에 메어다니 그들이 저녁 때까지 나무에 달려있더라. 해질 때 여호수아가 명하니 군인들이 그들을 나무에서 내려 그들이 숨어있던 굴 속으로 던지고 그 굴 입구를 큰 돌로 막았더니 그것이 바로 오늘까지 어떻게 있더라? 남아있다. 왜 여러분 나무에 맸다는지 아십니까? 나무에 맸다는 것이 아주 저급한 벌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죄를 짓고 원수 같은 일을 한 그런 못된 자를 죽여서 맸다는 것이 이스라엘의 법입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께서 아주 가장 우리말로 따지면 가장 낮은 죽음을 당하신 거예요. 왜요? 예수님은 죄는 없으셨지만 우리의 죄를 대신하여 죄값을 치르셨기 때문에 가장 죄값을 치른 모습, 그렇게 돌아가셨다는 겁니다. 자 여러분 마지막 페이지를 보면요, 회심하였노라고 하는 사람들도 여전히 교만과 세상을 사랑하는 마음을 버리지 않고 있다. 그들은 회개하기 전과 다름없이 자기를 이기고 제 십자가를 지고 온유하고 겸손하신 예수님을 따르려고 하지 않는다. 말로는요 이제 다 에덴에 온 것 같아요. 이젠 다 끝난 것 같아요. 그런데 여러분 100% 그리스도를 따르지 않아요. 그게 여러분 뭔지 아세요? 마케다 동굴 속에 우리가 감춰놓은 그것이 있다는 것. 그것을 버리시기 위해서 끝까지 싸우시기 바랍니다. 끄집어내서 목을 비틀어 죽여서 나무에 매닫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다른 사람의 것이 아니라 나의 것을 매닫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되지 않으면 여러분 우리가 성공할 수 없습니다. 승리할 수 없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와 연결되어 있음을 증거해 주는 것은 우리의 말과 우리의 행동과 우리의 성품이 하나님의 뜻과 어떻게 되는 것이다? 일치되어 있는 일입니다. 불법이 되는 죄를 버릴 때 사람의 생애가 율법과 일치되고 완전히 순종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왜 아까 머리 말씀을 드렸는지 아십니까? 제가 머리를 깎으러 갔더니요 머리를 깎아주시는 분이 그래요. 예전에는 그런 말을 안 했어요. 선생님 염색하셔야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아니 안 합니다 그랬어요. 요새는요 그분들이 뭐라고 그러는지 아세요? 선생님 돈 버셨습니다 그래요. 요즘에 일부러 이렇게 머리를 들인대요. 그래서 검은 머리를 흰 머리로 일단 탈색을 시키고 거기에다가 적당하게 머리가 희어 보이게끔 하는데 그게 제일 이 정도로 하는 게 제일 비싸대요. 그게 이렇게 하려고 그러면은 돈이 많이 드는데 선생님은 자연적으로 가지고 있어요. 여러분 저는 정말 우리 집사람이 처음에 머리가 쉴 때는 조금 제 눈에 거슬리더라고요. 근데 요즘에는요 예뻐요. 아름다워요. 정말 예뻐요 머리가. 여러분 하나님은요 우리를 행복하게 하시고 우리에게 좋은 것을 주시는 분이세요. 제가 여러분 말씀드렸어요. 지난 대구에 우리 지혜나 자매 결혼식에 갔을 때 솔직히 51년도 분들도 염색 다 하시더라고요.
근데 김숙자, 김명자, 윤선 집사님의 하얀 머리하고 오신 모습이 귀부인 같았어요, 솔직히. 그 큰 호텔에서 정말 빠지지 않고 하나님, 세련돼 보이더라고요. 여러분, 작은 것들, 옷도 그렇고요, 우리의 모양도 그렇고, 여러분, 그렇게 모든 것들을 다 하나님의 뜻대로 우리가 포기하는, 그렇게 될 때 마케다 공통불 속에 숨어든 다소담에 목을 비틀고 나무에 매다는 것이 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여러분, 바울의 이야기를 적은 사도행전의 말씀을 읽고 마시겠습니다. 바울은 악에 대한 그의 투쟁이 생명이 지속되는 한 끝나지 않으리라는 사실을 알았다. 바울은요, 끝까지 싸웠어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너무 쉽게 싸웁니다. 아니, 어느 분들은요, 싸우지 않아요. 싸우지 않으면 죽습니다. 그는 세속적 욕망이 영적 열심을 이기지 못하게 하기 위하여 자신을 항상 엄격히 경계할 필요를 깨달았다. 그는 전력을 다하여 타고난 성벽과 싸우기를 계속하였다. 언제나 그는 그의 앞에 도달해야 할 이상을 간직하였고 하나님의 율법을 즐겨 순종함으로 그 이상에 도달하고자 노력하였다. 그의 말과 행실과 정욕, 이 모든 것을 하나님의 성령의 지배 아래 두었다. 여러분들이시여, 우리가 우리에게 부족한 모습이 있는 그 부분을 극복하기 위한 싸움을 멈추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아직 멀었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기까지 멀었습니다. 그리고 어떤 형제에게 또 자매님들에게 말씀드립니다. 여러분들이 원하는 것을 그리스도 안에서 이루기 위하여 그 인내를 멈추지 마시기 바랍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가 포기하지 않는다면, 우리가 스스로 멈추지 않는다면 주님께서는 우리가 원하는 결과를 주실 것이라고 하는 거죠. 힘드실 겁니다. 될 듯 하다가 안 되고, 될 듯 하다 안 되고, 그러나 더 큰 것을 주실 것이라는 것을 확실하게 믿고 주님을 위하여 더 기뻐하고, 그렇게 여러분 자신을 돌아보며 승리할 때 마케다 숲 동굴 속에 숨은 다소담은 슬금슬금 나와서 우리에게 목이 밝혀 죽을 것입니다. 여러분, 영적 전쟁을 멈추지 않아 끝까지 투쟁해서 승리하고 14만 4천이라고 하는 정말 썩지 않은 면류관을 얻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라면서 오늘 준비한 모든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